우시야 왕 13년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그 나이가 아마 한 25살 때부터가 아닌가, 청년 시절부터 했는데 약 42년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있는 일들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크게 위기에 처해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른 데와 좀 비교적 다르게 오늘 38장에는 네 사람의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그 실권자들, 고관들 4명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시드기야와 함께 충성되긴 하긴 했지만 또 나름대로 이들이 왕의 신하로서의 자격보다는 왕을 움직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관들,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이 구스, 그러면 에티오피아에서 특사로 와 있는 외교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에벳멜렉이 이제 예레미야를 구명 운동을 해서 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문제 삼는 시드기야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충직하게 살아온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1장에서 쭉 보며 압니다. 오늘은 구덩이에, 그 구덩이가 원래 우물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물이로 보여집니다. 근데 물이 말라서 밑에는 뻘이 잔뜩 있는 곳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다시 구해내 옵니다. 이 사건을 앞뒤로 보면은 예레미야는 전혀 메시지에 변화가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 전에 했던 메시지와 그 후에 했던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의 태도가 역경이 있든지 없든지, 고문을 당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평탄하든지 질곡이 있든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바꾸거나 변개하거나 편리하게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고관들인데요.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유다가, 자기 나라가 꼭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왜 망하냐?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 왜 망하냐? 안 망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 메시지를 전해 듣고 나서 이것을 왕에게 자꾸 예레미야가 자꾸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왕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왕이 크게 죽는다 그런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시드기야 왕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얘를 제거합시다. 이 고관들의 생각은 예레미야 입을 막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면 이 메시지가 없어질 거다, 하나님의 재난이 없어질 거다는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우물을 시대 옆에 있는 그 우물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그 예레미야를 없애려는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집어넣으면서 이들의 생각은 모름지기 굉장히 애국적이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예레미야 메시지는 이건 아니다. 어떻게 적국에다가 이 나라를 그냥 갖다가 바치냐. 이건 안 되는 소리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고 굉장히 애국적이고 충정심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충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그 궁중의 내시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스 출신이라 구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다 사람은 아니고 거기서 외교관으로 와서 있은 왕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말단해서 감히 왕에게 나가고 만나고 하기가 어려운 신분이 아니고 수시로 왕하고 대화가 가능했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에벳멜렉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고관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지금 이 구덩이 밖에 있는 사람도 이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중리산이 하는데 저 사람한테 먹이지 분명히 아는데 굶어 죽을 겁니다. 그렇게 시급한 거를 시드기야 왕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가만 생각하니까 결국 고관들이 음해를 해서 예레미야를 제거한다고 우물에 넣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책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벳멜렉에게 그러면 내가 병력 30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몰래 이 예레미야를 건져내라. 그래서 이제 건져내는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옆에다가 이렇게 헝겊을 대서 밧줄을 묶어서 그렇게 해서 몸이 상하지 않게 해서 이제 구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시위대들에 이제 가둬놨는데 시드기야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에벳멜렉에게 꺼내내오도록 명령하게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공관들에게 뭔가 확실하게 답변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이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접견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직접 이제 듣습니다. 네가 전하려고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 유다는 곧 망합니다. 그리고 임금님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살려면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십시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왕도 살고 이 나라도 삽니다. 대신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고 처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유다도 예루살렘도 형편없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 어떤 캐릭터가 보이나 하면은 시드기야는 고관들과 다른 사람 앞에서 얼굴 표정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같이 얘기하는 얼굴 표정하고와 전혀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자기가 기회주의적으로 탐욕과 거짓으로 자기 실권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의 사람의 모습이 나와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시드기야로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중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라,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자, 여러분들이 왕이고 대통령인데 적국에게 항복하라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게 뭐야, 싸워보지도 않고 왜 항복해야 되지?
왜 우린 졌다 그래야 되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적국에게 항복하라고 하시면 사실은 항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이거 아니다 말이야. 이 왕이 체면이 뭐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바벨론 왕 앞에 가서 항복하라고? 아니다는 거지.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복잡해진 시디기야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이 성경은 끝까지 이제 우리에게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항복한 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식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빌론에게 명령하라. 그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예레미야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고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애국적이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같이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남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뭐한다? 살다. 자, 20절에서 21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예레미야 38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라. 자, 이것이 오늘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는 얘기가 나오죠. 아마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참 파란만장한 그런 패전 국가로서 일본이 왕이 소화가 왕이 끝나는 그런 이 항복하는 8월 15일 12시에 그 항복을 선언하는 방송이 세계로 울려 퍼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어렸을 때 들은 분들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아마 80대 여러분들은 아마 생생하게 어렸을 때 뭐 이 소리가 생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8월 14일 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항복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제네바 협의가 끝나면서 어떻게 항복한 사람, 전쟁에 항복하면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이런 협의를 이제 마친 시즌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복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이 나라를 뒤덮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극우적인 세력들, 군인들, 그리고 그 나라에 애국심이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왜 우리가 항복해야 되냐? 항복하지 말자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저항이 있어서 일부 역사가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구테타 기도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에 있어요. 근데 대개 그 당시 군인들의 소장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NHK하고 같이 항복을 저항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짰다가 원폭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도 그것을 미수에 그치고 끝내버리고 마른 역사가 나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그것을 항복할 때에 더군다나 일본의 신앙의 핵심이 그 천황에게 있는데 그 천황이 항복한다는 것은 자기들 사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월 15일 12시에 항복을 선언했던 그 순간에 사무라이 군인 출신들이 활복 자석한 사람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저는 그 파악을 못했는데 나라가 망했다 해서 활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고 미국이 상대가 돼서 이 항복 조항에 일왕이 사인을 하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일본은 지금의 일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초토화됐을 거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은 그때 항복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이 미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원조를 통해서 이 군수 물자를 생산하면서 일본이 일어났어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은 자신들의 국방비는 한 푼도 안 쓰고 미국이 다 지켜주는 그런 경제 부흥을 이뤄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야곱, 자기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사기치고 또 아버지 어눌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따내고 그리고 형으로부터 도망가가지고 이 엄청난 그 외삼촌한테 그 거래를 잘 해가지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 야곱의 생. 그 야곱이 언제 항복하느냐 하면은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한 때, 두 때, 뭐 세 때 이렇게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교묘하게 형으로부터 이제 그 죽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합니다. 약복강이라는 데로 왔는데 약복강에서 다 처자식을 다 보내놓고 혼자만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있으면서 밤을 셉니다. 그때 웬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웬 그 사람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천사인 줄 알고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세게 저항을 했든지 이 천사가 환도뼈를 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좌골 신경통에 있는 이 환도뼈를 엄청 때리서 쫙 갈라져서 상처가 나요. 근데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얻느냐 하면 야곱은 환도뼈를 얻어맞으면서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살 길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항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쩔뚝거리고
살았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야곱은 엄청난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나서 그래서 거기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뵀는데 나는 죽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볼 수 있느냐? 항복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했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인물 가운데 항복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궁중에서 40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아 왕자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고 모든 무술, 모든 과외 선생, 최고의 과외 선생 붙여서 학문을 하고 모든 교육을 다 받아요. 40살이 됐을 때 최고로 교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사람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살인자 신세로 도망을 가게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함께 40년을 살면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항복을 선언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가시덤불 속에서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0에 하나님이 불러서 나머지 40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항복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조수 노릇하는데 이의가 없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100% 해.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그 적군에 의해서 모든 걸 지배를 받아요.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 못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하고 어떻게 살 길이 없나 하고 요리조리 궁리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부흥회 때마다 뭐 부흥회 마지막 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 이런 그 헌신하는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은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형이 존 웨슬리인데 이 두 형제가 감리교라고 하는 겁리를 영국의 성공회에서부터 그 설립해 놓은 그 교회 개혁가이고 신앙 운동가예요. 이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16편이나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집서 이 가사를 쓴 이 스토리가 이 죽어가는 병중에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병중에 존 브레이라고 하는 그 막노동하는 그 집에 문간방에 잠시 들어있으면서 병이 걸렸는데 이 찰스 웨슬리가 이 존 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막노동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고 그 자식들하고 너무 그 신앙의 삶이 얼마나 복되게 사는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 감동이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존 웨슬리가 병문안을 와서 찬송을 부르고 포기한다시피 찬송을 부르고 이제 가고 그날 밤 9시에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체험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읽게 된 시편이 88편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병마에 시달리는 찰스 웨슬리, 9절에서 그가 시상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졌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두 손을 들었나이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 들고 나갑니다. 이 가사가 팍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 뭐예요? 무슨 제일 먼저 저기는 손들어! 왜 손들어요? 나는 무기가 없습니다.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이 표시예요. 항복합니다. 손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신 분이세요. 그가 그럴 필요가 없는 왕 중 왕이시고 정복자 중에 정복자시지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는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복하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 속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예배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자랑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쇼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는 자들은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 항복의 표시예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높이 들고 기도하고, 왜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성서에는 기록해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시켜먹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러 왔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폭삭 망했나니, 하나님 폭삭 나는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주 외에 내가 어디 갑니까? 주님 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시디기야가 이걸 못한 거예요. 유대가 이걸 못한 거예요.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냥 반주 없이 한번 부를 거예요. 두 손 들고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부흥회하는 쇼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항복하는 마음으로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면 주 나를 외면하심 나 어디 가리까. 다시 한번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해 다 피 흘려주시니,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이들의 항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직도 머쓱머쓱하고 부끄러운 심령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체험하는, 바싹 망하는, 바싹 항복하는 귀한 심령들,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살 길을 살아보려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